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랜만에 불렀더니 숨차네요. 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를 신학자들이나 교회에서 일컬어서 하는 말이 영적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가 한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영적 암흑기다. 예배의 회복이 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도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도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예배가 없는 시대, 암흑기 시대를 지나서 예배가 회복되는 시대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배가 회복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목요일날 오후 3시에 모든 걸 다 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찰때까지 듣고 계시네요. 표정이. 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키러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갑니다. 그게 언제냐? 토요일 안식일 지나고 주일입니다. 주일날 달려갔고 그때 돌무덤이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는 장면, 그리고는 그 천사가 여기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여기처럼 빈 무덤이다. 무덤이 비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라. 그래서 이제 다름질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활절의 의미, 예배가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토요일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이 말이에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날 정작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 예배를 받으시러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정작 무덤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갔지만 진짜 하나님은 무덤에서 아무 소리 안 하시고 그냥 흑암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어떨까? 이 자리에 예수님이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고, 그냥 울리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냥 우리끼리 그냥 셀러브레이션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삶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참된 예배지, 안식일날 그들은 예배하러 갔는데 그 속에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날은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를 예배하느냐? 그러나 나는 지금 침묵하고 있다. 나는 지금 무덤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주님이 침묵하고 있는 예배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나오는 거는 예수님 만나러 나오는 거지, 우리는 내 기분 좀 찝찝한 거 있잖아요.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교회 뭐가 주일날 안 나가면 찝찝해. 뭔가 이거 액땜해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꼭 이렇게 헌금도 좀 내고 주일날 그래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면은 내가 교회를 나와야 돼.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내 기분을 채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 지적인 생각에 목사님이 오늘도 신박한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것을 채우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만나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인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막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종려나무 가지를 예루살렘의 그 거리에다가 쫙 깔고 예수님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호산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많은 주님을 찬양하고 셀러브레이션 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어느 날 밤 태풍이 확 지나간 것처럼 그냥 시끌벅적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시끌벅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그냥 그 소문이 그냥 싹 사라지고 조용하고도 평안한 태풍이 그냥 확 지나간, 그냥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맑은 하늘에 그냥 새소리가 들리고 그냥 조용한 것 같은, 주님이 그냥 뭔가 바람처럼 지나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님을 찾아오지 않을 때에 그때 안식 후 다음 날 주일 새벽에, 그것도 이른 새벽에, 왜요? 안식일 날은 이스라엘 그 율법에 움직이면 안 돼.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도 금요일날 미리 다 준비를 하고 또 그 다음날 해야 될 일도 금요일날 미리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찾고 보고 싶었는데,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안식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율법이 이 사람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주님을 빨리 장사 지내고 싶고 주님을 빨리 만나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간장이 타가지고 이 날만 새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 새벽이 되자마자 얼마나 주님을 보고 싶었던지 손살같이 달려갔던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릴레이션십이 좋으니까, 또 코리안 커뮤니티가 있으니까 그냥 좋아서 그냥 교회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오늘도 주님이 부족하지만 목사 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너무나도 하루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우리는 막 교회 다름질 해야 되죠. 오늘 아까 전에 부활주일날 우리가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다가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흐뭇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지만 너무 흐뭇한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각자 맡은 역할 일들을 하고 있고, 이래하고 동훈이는 노는 게 사명이거든요. 아이들은 노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막 풍선 헬륨가스 입에 넣어가지고 이러고, 네, 아빠가 먼저 했어요. 네. 재밌더라고요. 네. 알렐루야 이러고, 뭐 한 사람도 그냥 노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일하고, 중보기도 팀은 저 밖에 좋은 날씨 소나무인가요? 소나무 밑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주님이 이곳에 안 오시면 어디에 오시겠어요? 오늘 전 성도가 다 참석했습니다. 스캇 와가지고 다 온 거예요. 네,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저를 포함해 23명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을 하고, 풍선 만들고, 꽃 장식을 하고 하는 게,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주님 사모하는 마음에 한 걸음에 다름질해가지고 우리가 왔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첫 줄 예배입니다. 기독교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일날, 다 토요일날 안식일날 주님이 침묵하셨다가 일요일날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때 다름질해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그게 바로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드려지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거,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주일날 일요일날을 우리는 예배로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침묵하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는 찾아오셨고,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고 했던 그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주님을 일요일날 가서 찾으니까 주님이 만나주셨죠. 우리에게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예배가 주일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토요일날 안식 예배를 드리는데 왜 주일날 여러분들은 막 드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음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십자가의 신앙을 믿었지만 그 다음에 부활 신앙도 같이 믿는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 사망 다 없애시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와 계셔가지고 내가 그분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예외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드립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 혹시나 주일날 못 드린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되죠.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나올 수가 없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집에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제공을 하죠. 그런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네팔에 갔었는데, 네팔에는 모든 선교사님이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이상하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그 나라에는 토요일날이 우리 주일처럼 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쉬는 날을 맞춰서 그냥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정죄를 하면 안 된다. 그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는 그들, 그러나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안식일날 토요일이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지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썬데이가 또 주일이라고 해서 부활주일 주일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면은
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 사연이 없을 때는 당연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정죄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돌무덤에 갔는데 주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만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천군 천사입니다. 본문 2절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예배 나오잖아요. 예배 나오면은 주님 먼저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웰컴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천군 천사예요. 안 보여요. 착한 사람만 보인다라는 그런 썰이 있는데 저는 좀 보이기도 하는데 이단인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네. 천군 천사들이 돌무덤에서 기다린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와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빈 무덤이셨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누가 있었어요? 천군 천사. 그럼 천군 천사들이 왜 있었을까요? 가면 되잖아요. 주님 부활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네. 이래 힘드나?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그리고 좀 옆으로 쭉 쳐라.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세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분이 미리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다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천군 천사들,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들이 다 들어앉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는 외롭지도 않는 거예요. 천군천사들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또 천군천사들이 한국 간 많아요. 엔젤리너스라고 해가지고 커피숍도 차리고 있고 막. 네, 그래요. 네, 거기 가면 천군천사들이 커피도 주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웃어라 그냥. 네, 그래서 안식일날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부활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었구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그 사망 권세에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주일 예배로 맞이하는구나. 그래서 부활은 바로 예배의 회복이구나. 그 예배의 회복에 나아가면 천군 천사들이 먼저 우리를 맞이해주고, 천군 천사들이 맞이해주는 그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배가 이제 부활주일은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그 예배 회복에는 경외심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과 기쁨. 지난주에 홈리스 사역 우리 갔을 때, 어제 말고 지난주에 홈리스 사역 갔을 때에 그 히스패닉계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백인이에요. 머리도 금발같이 있고 백인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라 간사님하고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많은 질문을 했어요. 너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왜 천군 천사들은 백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왜 피부가 하얗고 그런 건가요? 천군 천사들은 백인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들은 백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니까 천군 천사들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좀 뭔가 백옥 같고 깨끗한 상징으로 하얗게 이렇게 만들었지, 천군 천사들은 피부가 하얀색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든. 그 형상이 뭐 같다고요? 번개 같다고.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황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히스패닉의 그 홈리스 그분이, 홈리스가 아니었죠. 그분은 친구는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 옆에 친구가 있는데 우리가 먹을 거를 이렇게 주니까 자기 자가용 앞에서 있는데 잘 먹으면서 엄청 질문도 엄청 잘하더라고요. 뭔가 신앙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신앙 한마디 하는데 혼자 말을 다 해가 답을 주려고 하는데 혼자 말을 다 하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원미닛!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천군 천사는 피부색이 없습니다. 네.
천군천사는 사람의 형상과 같지 않습니다. 백인들이 먼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상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금발에 이 백인인지 누가 알아요? 예수님 본 사람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그때 그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서양 문화에 너무 우리가 젖어들었다. 그 예수님을 중동비용제 집에 하니까 예수님 사진이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이거 예수님 아니야, 빼버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이트 크리스마스, 원래 사막에는요, 그 이스라엘에는요, 눈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화이트 크리스마스로 너무 치장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 말구 위에 막 옆에 막 눈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부활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천군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서양 문화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네. 예전에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하는 어떤 뭐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갓을 쓰시고 이거 한복을 입으시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건지는 장면,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떡을 떼고 막 진짜 떡 떼고 막걸리 막 떼고 네, 그런 거.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 태어났으면 지금 그 예수님의 초상화는 동양인이죠. 네, 동양인 눈이 쭉 찢어져가지고 네, 그럴 수도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홈리스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오늘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다. 아마 굉장한 위엄과 굉장한 빛을 발했지 않았을까.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합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들이 무덤 문을 열고 마리아들을 맞이했는데 그 천사 형상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형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보기 전에 누가 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소문이 미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거 제자들이 요거 조작할 수 있다. 요거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고 요거 조작할 수 있다. 그래서 로마 군인 2명을 무덤을 지키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2명의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군천사를 보고 시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천군천사를 보는데 떨면서 죽은 사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죠. 혼이 나가버렸어요. 혼비백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혼비백산 상태가 되었는지 놀라고 두려워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어마어마한, 왜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보다가 늘 안정적이고 자기가 인식할 수 있고 자기가 이거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가지고 지금 천군천사를 보니까 자신들이 예상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세계가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거룩하고 예측할 수 없는 세계가 벌어지면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게 드러나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무익하고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공포심에 잡히게 되죠. 공포심과 두려움과 혼이 나가버리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은 이 사람이 어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은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탄밖에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알게 되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그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신의 초라함과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온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에게는 천군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요, 부활을
부활을 기점으로 예배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오면 천군천사들이 있는데 안 믿는 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인데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땅에 우리는 교회당에 오고 예배당에 왔기 때문에 그때의 그 주님과 천군천사들이 영원히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어지면요 얼마나 이 경외감과 기쁨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두려움, 공포가 아니고 경외감,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과 경외감 담고 싶고 이것을 품고 싶고 아주 그냥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그 경외감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왔다. 경외감과 기쁨이 확 올라옵니다. 왜요? 나 같은 거를 예수님이 만나주신다. 나 같은 거를 천군천사들이 보호해 주신다. 나 같은 거를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셔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하니까 경외감과 막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고 경외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가 늘 교회 나오면은 다운되는 거예요. 예배 나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가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신앙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늘 그 부활, 죽음의 가운데 있는 그것만 바라보는 게. 그래서 교회 나오면 내 울기가 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지. 나 때문에 죽었지. 내같이 천벌 받아야 되는 것이 어찌할꼬. 네 그것만 신앙생활.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신앙을 믿은 사람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경외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웨이트 임재하심에 꼬꾸라져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아까 전에 가슴 토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눈물과 지금 흘리는 눈물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러나 죄송합니다 집사님 나이가 들어서 자꾸 눈물이 나요. 오늘 애들하고 차 타고 오는데 그 만화 주제가 노래를 난 있잖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데 막 눈물이 우리 엄마가 막 보고 싶고 막 그거 달려라 하니 말고 뭐 있죠? 천방지축 하니 그 노래 뭐죠?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천천히 뭐라고요? 콧김생생 두 주먹 빙빙 아닌데 그게 아니래 하하하하하 꼭 잡고 웃어볼까 그래도 슬프대 꼭 감은 두 눈 속에 엄마 얼굴 아른아른 사실은 보고 싶대. 와 이거 노래였는데 눈물이 나는 거. 눈물이 갑자기 모른 척하고 운전하면서 와 부활주일날 예 복음성가도 아니고 찬송가도 아니고 만화 주제가 듣는데 콧김생생 두 주먹 불끈 찌고 막 방뱅 돌리며 그래도 보고 싶. 와 눈물이 나는데 와 이 가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부활주일날 어머니가 보고 싶고 막 둘리 노래는요 이거는 복음이야. 둘리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알 수 없는 둘리 빰빰 빙하 타고 내려와 친구를 지우부터요. 만났지만 1억 년 전 너무 키가 높다. 1억 년 전 날이 너무나 그리워 보고픈 엄마 찾아 주님 찾아 모두 함께 떠나자 하하. 와 이거 부르는데요 복음이야. 내가 주님 내 속에 주님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만나러 와야 되는데 오늘 내가요 1억 년 전 이 땅에 엄마 찾아온 둘리처럼 내가요 오늘 이 부활절 예배 때 주님 찾아오는 막 달려오는 그 느낌 드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얼마 참았는지 몰라요. 근데 막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막 계속 부르는 게 계속 와 그래서 이따가 특송하기로 했어요. 3명 나와서 하면 그 목사님이 그 선물 사준다고 해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안 했는데요. 그럼 예리가 이름 안 했어요.
그래서 선물 사준다 그러니까 하더니 그 천반지축 한 해를 부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부활줄 날은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받치는 눈물이에요. 내 같은 죄인 하고 두드리는 눈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 눈물이 오기 시작을 하면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나도 모르게 속에서요 회복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눌려요. 뭐가 눌리느냐? 자꾸 내가 더 죄인 같고 또 죄인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죄스러운 거야.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믿노? 내 같은 게 자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눌리는 눈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막 가슴 속에서 나오는 희열의 눈물은요 달라요. 속이 막 시원해지고 막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으니까 이제 나는 할 수 있겠다. 막 그런 막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못할 게 없다. 내 속에서 막 기쁨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막 눈물이 나고 나면 힘이 나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은요 눌리는 눈물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뭐예요? 이 경외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경외감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대요. 뭐가 있다고? 기쁨이. 예배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예요. 영적인 세계가 알아지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경외함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배의 회복이고 그 예배 속에는 경외함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은 평안의 시간인데,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산산에서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저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금요일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없는데 지난주에 가니까 사실 되게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이 2명 3명 짝 지어가지고 막 흩어져가 하는데, 혼자 가면 무서운데 그래도 같이 하니까 또 저 옆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도 좋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 외로우셨겠다. 제자들은 TV 자고 있고 주님 혼자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애간장 타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 다 자니까 주님이 일어나가 좀 1시간만 기도해도 나 때문에 너무 애타니까 주님이 중보기도를 요청을 하는데도 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제자들이 잘 때 우리는 산에서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해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도망갔는데 우리는 떠나고 도망가지 않고 산에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가 막 새겨지는데 되게 막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서 방언 소리가 일어나고 저기서 방언 소리가 막 일어나고 막 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일어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뜨겁고, 개인적으로는 참 목회하는 게 이렇게 뿌듯하고 행복하구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고 다 기도원이 나와가지고 예배하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한 사람은 집에서 예배 드린 분도 있었지만 다 나와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무슨 복을 받아가 이렇게 행복한 목회를 하는가. 여러분 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다? 절에서 오셨나? 안 행복해 보여요 저? 목회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한 달, 이제 2달 다 돼가는데 이렇게 행복한 목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척하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돈 걱정, 사람 오나 안 오나 걱정, 예배는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걱정. 뭘 걱정해요.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일꾼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내만 기쁘나? 아멘도 안 하노? 누구 때문에 기쁘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제 속에 찾아오는 잔잔한 모습, 평안하냐 이 목사? 주님 너무 평안해요.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평안해요. 주님이 나도 평안하다. 나도 평안하다. 니네들 보니까 나도 평안하다. 주님이 우리 보면은 너무 평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따라가겠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는 그 성도 보면 주님도 기쁘고 좋죠.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이제
천군천사들 만나가 천군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러 이제 안 믿는 그 베드로와 도망가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알리러 막 다름질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했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막 기쁘고 막 경외감도 들고 진짜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경외감도 들고 막 그래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서든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자들이 막 다름질하고 하고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처음으로 부활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죠. 주님을 탁 만난 자들이 이 여인 2명입니다. 만났는데 주님이 하는 말이 평안하냐. 그들이 마음이 막 감격이 돼가지고 기쁨이 있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평안하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내 평안의 옷을 니네들이 입고 평안을 누려라. 오늘 지금 이 말, 내 거 지금 잘 누리고 있느냐. 너희들 내가 말했을 때 내가 죽고 부활한다고 했는 거 기억나느냐. 너희들 지금 평안하냐. 내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니까 니네들 지금 마음이 어떠냐. 감격이 있고 막 기쁨이 있느냐. 평안하냐. 너희들 평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부활주일날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까 마음이 어떠냐? 평안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너무너무 고맙고 평안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 이게 가장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 붙잡고 경배하니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엎드리지 말라고 해도 사람이 엎드려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무게 웨이트가 임하는 순간요 안 꼬꾸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올려드리는 걸 제가 뭐라고 했죠? 경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 단어가 나옵니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경배와 찬양, 찬양은 그냥 스스로 계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내 마음과 내 형편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슬프든 기쁘든 어렵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건 찬양. 그 찬양을 올려드렸더니 하늘로부터 강력한 임재와 은혜가 확 임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엎드려져서 복받쳐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경배.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때는 내 심령 상태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양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찬양을 드릴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막 올려드리다 보면은 갑자기 은혜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곡을 우리가 경배하는 곡으로 바꿔드리면 엄청난 그 시너지 효과와 함께 은혜가 막 물밀듯이 올죠. 그러면은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목사가 부족한데도 설교하는데 벌써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목사가 한마디만 해도 막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평안이 막 임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고 그 예배에는 경외함과 놀라움과 기쁨이 넘치는데 그 경외함과 그 기쁨이 넘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평안입니다. 너희들 이제 또 세상 나가야 되니까 평안해라. 평안을 입으라. 내가 입었던 평안 그대로 입고 그걸 누려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묻는 게 평안하시? 예, 주님 평안합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평안합니다. 그 평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절날 그 여인들에게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그 평안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요.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굴이 평안합니까? 회사를 갔더니 우와 예전하고 너무 달라요. 얼굴이 너무 환하고 편해졌어요. 제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요. 전도는요
하겠다고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안을 입으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달덩이처럼 환해지고 해처럼 밝아지죠. 그러면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제일 먼저 알아요. 십자가 신앙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맨날 인상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죠. 왜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오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알려라. 여러분, 되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주님 만나고 온 동네방네 사람들한테 주님 부활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 12제자들, 주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달려온 것이 아니라 여인분들이 달려.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에 여인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되게 싫어하는 게 반반이어서 너무 감사한 게 균형 잡혀가 교회가 아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인들이 주님의 주시는 평안을 제일 먼저 누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이 땅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예요?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를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여인들 때문에, 여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온 인류의 두려움과 공포와 죄악을 다 심었는데,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한꺼번에 날려주고 평안을 받는 자들도 여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상징적으로 여인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여인들 그 구약을 보면서 너무 짓눌려 있지 말고, 너무 여인들이 또 죄 가운데 너무 눌려 있지 말고, 여인들이 그래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다시 그 복음을 여인들로 시작하라고, 주님이 그 복음을 전하라고 여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가 가지고 여인들이 복음을 증거를 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근데요, 도마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진짜 거짓말하지 말아요.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믿는다.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고, 경험 안 하고 믿는 믿음이 더 믿음. 그래서 주님이 쫙 나타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보면은 문들이라고 나옵니다. 복수 형태로. 문 하나를 닫은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다 꼭꼭 잠궈요. 두려워가지고. 문들, 자기들이 방에 모여가 문들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 쫙 나와가지고 입김 숨을 내뱉으시며 이르시되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도마가 이야기를 했던 거, 주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 오자마자 도마에게 먼저 갑니다. 자, 내 옆구리하고 손을 만져봐라. 도마가 그 자리에 꼬꾸려서 주여 내가 이제 주를 믿나이다. 여러분, 보고 믿지 말고요, 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12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믿었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 보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은 더 믿음이 큰 자로 인식이 돼요.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감화 감동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보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은 예배가 회복되는 날이고, 예배가 회복되면서 경외함과 기쁨과 놀라움이 넘쳐나고, 그 놀라움이 넘쳐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평안이 넘쳐나고,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가슴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뜨겁게 자리 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